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릴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신명기 19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 중에 또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지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세우고 그리고 이 도피성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지 그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살인자들이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4절 말씀.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을
왜 만들었으며, 그리고 이 도피성에 어떤 살인자가 와서 살아야 하는지, 그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 이 살인을 했는데 누가 와서 여기에 살아야 되냐 하면, 자, 4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때문에 이 살인을 이 부득이하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에도 법이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죽였는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제 법의 기준을 만들어 놓지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제 사람을 죽였는데 이 본인의 뜻에 맞지 않게 그렇게 사람을 죽였을 때에는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 피해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죽인 그 가족들로 인하여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를 해주시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하나 오늘 5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손에 도끼를 들고 그 도끼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 아니라, 그 도끼를 가지고 벌목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벌목을 하다가 이 도끼자루가 갑자기 날아가는 바람에 그것을 맞아갖고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이러한 경우는요, 살인할 의도를 가지고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도피성에 다 데리고 와서 보호를 해주고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중에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면 이 모세가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이 모세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여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정말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한 법을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이러한 법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15절 말씀 이후에 또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하나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말씀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로 한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잘못된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요, 만약에 법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면요, 하나님이요 그것을 반드시 물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인격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이 성경을 보아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옆에 있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 하물며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까지도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 모든 영혼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인격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진심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또 혹은 교회에서 직분이 틀리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정신에 올바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1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재판장, 이 17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자, 그리고 18절에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라는 것입니다. 예,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된 어떤 이 한 사람의 증언 때문에 한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세우지 않도록 자세히 그것을 조사해보고 자세히 들어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만약에 판명되면, 이럴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모함하려고 이렇게 이 다른 사람들이요, 굳이 보면은 한 사람한테 이 사람은 지위가 있고 직분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한 말은 다 맞을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세히 조사하여서 그 형제가 모함함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들을 하는 것 보면요, 얼마나 공평의 하나님인지 우리가 아시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늘 공의와 정직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가 있는 정직이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은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의 그 특권은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정직한 마음이 살아있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구원의 백성으로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도 갖춰야 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2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뼘 뺨을 치거든 왼품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래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 성경에서만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라면 이러한 사랑을 품고,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주일입니다. 이 주일날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오늘 또 많은 공동체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높고 낮음의 직분과 지위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요, 그리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그러한 부족한 종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정신을 나타내면서 그들의 인격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에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이러한 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의 법뿐만 아니요,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만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아끼고 모든 사람들을 안아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는 하나님의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안식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모든 기도의 응답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오며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